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전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택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그러한 우리들로 불러주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신 것이 특별한 사명, 어떤 좀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일을 하는 그러한 어떤 사명을 받은 특별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택함받고 구별함받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부르신 목적은 너무나 성경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자유겠습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에 사로잡힌 것에서 이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우리로, 죄에 대한 자유라는 것은 더 이상 죄에 의해서 미혹받고 넘어지고 죄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한 자유는 더 이상 마귀의 공격과 그 모든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계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에 대한 자유는 명확합니다. 사망은 결국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빠지게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명목상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려면 뭘 확인해 보면 되느냐? 정말 나에게 있어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느냐? 이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럼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이 이게 그렇지, 이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명하게 해야 되는데 마치 뭐냐 하면 예수님은 믿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어요?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전처럼 살 것 같으면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냐 말이에요. 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 대하여 더 이상 자유하는, 그것에 의하여 조종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됩니다. 믿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 그래 내가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지. 그것을 못 누린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외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성품과 인격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이 참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이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어느 위치가 되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 또 한 나라의 국무장관 그 나를 불러서 나를 세웠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영원전 택하시고 구별하여서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거룩케 하기 위하여 불렀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구와 교제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는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지위와 능력을 받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 택하셨고 구별하셨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 왜 부르셨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자기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상 떠나서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 누린 그 실력을 가지고 영원토록 유업을 받아서 이제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이 말씀 외에도 많은 부르심의 목적이 나타나 있지만,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은혜가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준비하는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원전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각자의 순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남정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이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처럼 크고 놀랍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시간 지나면 뭐 되겠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여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의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라는 이야기거든요.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을 가지고 이제는 권하는 말이 뭐냐? 이 권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전부를 다 해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 이제는 동원해서 이게 권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그러한 너희들로 부르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거 정말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러면 정말 이것이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에 맞는, 그 부르심을 깨닫고 아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의 내용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생활, 어떤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겸손과, 이제 하나씩 말씀한 겸손과 또요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래서 여기에 앞에 말씀하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하나 되는 이 5가지의 이 부분을, 5가지를 힘써 지킬 때에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놀라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이러한 자유와 거룩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 나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그냥 뭐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에 보니까 3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지키라고요?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써 지키란 말이에요. 힘을 써 지키라는 것은 내가 있는 힘 다해 그 정도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해서 이거를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올인하고 이러한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노력하고 힘쓰고 또 기도하고 혼자 힘들면 서로 격려하면서 반드시 이것을 우리의 이 삶을,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면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야 하는데 오늘 시간 되는 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겸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은 다 겸손하지 우리가 내가 대단한 게 있다고, 나는 그렇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겸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지체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것을 행할 수 없는데, 그런데 보면은 우리 안에 정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어떤 경험에 맞지 않아서 이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대가였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지신 우리가 겸손을 힘써 행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우리가 표준으로 해서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돼요. 자, 겸손을 2가지 면으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겸손은 뭐냐? 자기의 부족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정말 너무나 부족하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하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애를 다 드린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힘써서 주의 일을 행한 그도 항상 고백하는 게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고, 그게 입술에 배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뭘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또 자기의 모든 은행 심사를 볼 때마다 이제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남의 부족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결점은 굉장히 잘 찾아요. 네. 그건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신가 보네. 다들 좀. 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대하더라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삶에 적용하십시오. 내 삶에 적용하는. 자,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결점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약점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뭘 모릅니까? 자신의 부족함은 자기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는 그렇게 잘 찾아내면서 자기에게 있는 덜보는 그럴만해.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래.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말 익숙해져 있는 태도예요. 여러분, 겸손은 자기의 부족을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 안에 있는 덜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크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부패와 그 무능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 악함, 거짓, 더러움, 그것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내 삶에 지금까지 지나온 삶에서, 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에서 정말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십자가에 비춰보았을 때 내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두려운 가운데에 어떡할까? 우시아 왕이 떠나고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내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 염려하면서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다 천사들이 창화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죄, 자신의 완악함,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아마 말로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보면은 말로 다 잘해놓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해놓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뭐 힘써도 힘도 안 쓰고 무슨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느 부분이 내가 부정한지, 어디가 지금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완악합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됩니다 라고 탄식하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도 제단에서 죄를
불을 담아서 그것으로 지져주시잖아요. 깨끗하다, 정결케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자기의 부족을 아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또 자기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알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빌립보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요? 낮게 여기면 안 되고 낮게 여겨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낮게 여기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는데 자꾸 낮게 여기려고 그래요. 낮게 여기면 안 돼요. 나보다 낫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 분명히 나보다 경륜도 짧고 신앙도 보면 나보다 못하고 열심도 예배도 나보다 적게 드리고 낮게 볼 게 없는데 하나님 왜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약점, 우리의 단점, 나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하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을까요? 아니, 기왕이면 좀 부족함이 없는 사람, 뭐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신앙도 아주 좋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다 부르시면은 교회도 왜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에는 왜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나도 그렇지만은 다 그러한 우리 지체들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좀 뭔가 계산에 착오가 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를 서로 경쟁시켜 가지고 막 경쟁해 가지고 주를 얼마나 더 잘 섬기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협력해서,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이게 잘 하고 있으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그 부분을 또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면 또 다른 면은 또 약해. 그럼 이렇게 보면은 다 좀 이게 옳은 좋은 면이 있느냐 하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퍼즐을 맞춰 보셨습니까? 퍼즐을 맞추려고 그러면 다 어긋맞아요. 똑같은 것이 있으면 퍼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모양이 다른 상황에서 거기에 딱 맞는 그러한 것이 대입이 되어야 하나하나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이유가 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시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내가 보기에도 약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게 여겨야 되는데 자꾸 낮게 여기고 싶어지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모르시고 실수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주님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이제는 닮아가고 주님이 이제는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 부르셨고 우리를 한 지체 한 공동체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낮게 나보다 뭔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저 우리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무도 멸시할 수 없고요. 단점을 가지고 상처를 내고 그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뒤에 보면 또 나오지만은 이 열심을 내고 정말 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 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초대교회 여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빌립보 교회에 꼭 있어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뭘 말하냐? 하나 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하나가 됐다는 말일까요? 안 됐다는 말일까요? 안 됐으니까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러죠. 열심히 내는데 헌신하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용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을 가질 수가 없는,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첫 번째 누구를 바로 알아야 됩니까? 자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을 보게 한 것처럼 내 자신의 실체를 늘 알고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완악합니다. 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뭘 어떻게 하겠어요? 뭘 힘으로 하겠습니까? 또 내 힘으로 한들 그게 하나님께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또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멸시하는 건요,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을 업신여김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집에 자녀가 있을 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가 그냥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어땠다고? 우리 아들 당장에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멸시하거나 낮게 여기거나 그렇게 하면 그 지체를 부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모든 겸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켜야 된다. 왜 힘써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겸손이 쉬우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알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멸시치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에게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듣고 뭐 그래 해야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다른 사람 이해하고 용답해야지,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겸손해.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온유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 온유함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의하여 길들여진 성품, 그게 온유입니다. 우리는 원래 자체가 온유하지를 못해요. 뻣뻣합니다. 뭐 하라고 하면은 엉뚱하게 청개구리도 아닌데 막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것이 막 이게 옛사람의 요소, 이게 습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서커스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막 으르렁거리는 사자, 호랑이, 그걸 길들여 가지고 이거 한번 하면은 막 점프도 하고 뒤로 구르기도 하고 불이 막 이렇게 원이 있는데 불이 타고 있는데 그게 막 통과도 하고 그러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훈련을 통해서 된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온유함은 이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진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온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차지하셨어요. 누가 차지하셨습니까? 온유하신 우리 주님이. 그 온유함이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피를 쏟고 살을 찢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늘의 영광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누리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온유하기를 힘써 지킬 때에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온유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온유함이겠습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은 자기 주관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관 이것을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안 해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또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또 살았습니다.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나는 옛사람의 그런 소욕과 옛사람의 그 모든 움직임, 그 말 그런 것에 휘둘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온유한 사람은요 뭐 뻣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사람 다 좋은데 자기는 안 좋은 것처럼 항상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온유함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될까요? 얼굴에서부터 좀 풍겨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다 이런 분들 얼굴 보면은 이게 좀 느껴지죠. 여유가 있어 보이고 뭘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뭔가 좀 저분에게는 뭔가 있는 것 같은 그 온유함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부터 있어야 돼요. 조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자기 주관을 다 버려야 되는데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됐다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진리를 실제로 내 것 삼을 때에 이걸 잊어버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막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넌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실 모양인데 해보십시오. 안 해보고 그게 그래가지고 되나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죽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진리를 적용할 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 안에 욕세 사람의 소욕과 막 끓어오르는 분노와 이제는 뭔가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올 때마다 야, 너 이름을 대면 좋아요. 민인수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외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을 한번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옛사람이 제거가 되고 누가 이제 이야기할까요? 새 사람이 나를 주관해서 이건 꼭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데 이것은 꼭 이렇게 내가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면도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돌아보고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그래서 여유가 가져오게 되고 그 여유로움이 얼굴에도 나타나게 되고 온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온유함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온유함은 자기 주관을 다 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피동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걸 다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만 간절히 소원해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께 피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그렇게 살아가면 야 뭐가 되겠냐 성공하겠냐 그렇게 가지고 뭐가 이루어지겠냐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상황에 비하면 너는 이제 나가 죽어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이 없잖아요.
4명 갔는데 아버지, 자기 아내, 이제는 롯, 4명이서 뭘 지키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피동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므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피동되어서 주의 것으로 사는 것은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 하나의 실패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 지금 우리가 힘쓸 일이 아니고 어디에 힘써야 됩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뭘 해야 한다고요? 겸손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이제는 온유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기 주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피동되는 것이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아브라함이 한 번 딱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 순종했더니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한 번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죠. 두려워가지고 저 가뭄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가라 그랬으면은 책임져 주실 줄 알고 거기서 기다리면 될 건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고난을 당하고, 그런데 거기서 또 교훈을 깨닫고 이제 롯하고 나눠질 때는 야,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피동되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지.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고 그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5가지인데 2가지만 했습니다. 겸손과 온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부르신 그 목적대로,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택하시고 구별하여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남정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들고